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모두가 특별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윤국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우리 윤국진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창립하실 때 그때 처음으로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예수사랑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시고요. 그게 벌써 거의 30년이 돼가는 일이죠. 제가 알기로는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기 전에 어바나에서 예배드릴 때, 그때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를 시작하셔서, 교회가 그때부터 청년들이 모이고 또 부흥하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또 특별히 한인 공동체 가운데 또 귀한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 말씀 전해주실 텐데, 말씀에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면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또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멘도 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끝까지 집중해서 졸지 말고 그렇게 말씀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에 붙잡혔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해도 전 익숙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 번 할렐루야 하고 아멘은 쉽게 또 크게 잘 안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안식년 동안 이렇게 이 어바나 샴페인 28년 전에 시작한 사역에서 15년 동안 우리 이렇게 섬기고 시카고로 떠났었는데, 웅웅거리네요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안식년을 지내면서 주일날 예배 준비 없이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욱 목사님 참 귀한 섬김을 이 어바나 샴페인에서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한 마음으로는 애틋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려운 시절에 꿋꿋하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이어가는 선교지죠. 여기가 선교지 같은 이곳에서 귀한 사역 이루어 가시는 목사님 보면서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좀 부탁하면 언제든지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이 말씀에 조금 더 얹혀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도움되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은, 우리 김대웅 목사님은 교회 재정 형편 때문에 한 달에 2번씩 미국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영어로 더군다나 잘 이렇게 귀가 약하신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신지 거기만 갔다 오시면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뵈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아마
그 미국 교회 설교 갔다 오셨는데 그거에 또 설교까지 마저 하시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에 설교 부탁하셨을 때 군말 없이 아멘하고 제가 하겠다라고 응낙을 했습니다. 저는 참 청년들을 나이가 이렇게 벌써 50 후반에 가까이 왔는데도 청년들을 보면 늘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차고 넘칩니다. 저희 아들들이 벌써 31에 26에 그런 거 보면 그 아이들을 보면 마음으로도 정말 여러분들 뵈는 마음이 무척 사랑스럽습니다. 예전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사랑스럽다 못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뵈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사회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냐면 베이비 세대 이후로 요즘 보면 X세대, Y세대, Z세대 또 밀레니엄 이후로 MZ세대라고도 불리는데 한국 역사상 선진국의 역사상 가장 최초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세대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전 세대의 사람들보다 여러분 세대의 사람들이 훨씬 더 가난해질 것이다.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면 집도 사고 또 미래도 자꾸 꿈꾸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데 요즘은 웬만히 돈 벌지 않으면 집은커녕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지난주에 제가 의학저널에 나온 내용 하나를 또 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대한테는 최고 기분 나쁘고 억울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세대는 지금의 장년, 노년 세대보다 훨씬 더 빨리 늙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표정이 진짜 기분 나쁜 것 같은 표정들이 읽힙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지금 세대가 접하는 미디어 환경이 하루 종일 뇌를 쉬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두뇌 작동이 멈추고 쉬어야 몸이 회복이 일어나고 쉼이 일어나는데 하루 종일 유튜브나 카톡이나 틱톡, 쇼츠, 인스타그램, 심지어는 젊은 직장인들은 심지어는 집에 와서도 직장에서 보내는 온갖 정보로 인해서 온전한 쉼을 즐기지 못하고 편하게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곤함이 지속되는, 그로 인해서 병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젊은 시절에는 잘 못 느낀다는 거죠. 또 그것이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가공된 식품, 또 그것에 또 결합되어 있는 초가공 식품을 어린 시절부터 너무 빨리 접하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이전 세대에 비해서 신체 건강 상태가 훨씬 더 빨리 비만한 상태로 접하여져 있기 때문에 예전 세대에 걸리는 성인병보다 훨씬 빨리 젊은 나이에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에 노출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젊을 때는 이게 크게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체크업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젊은데 뭐 하고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방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치료조차도 어렵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러서 발견되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억울하죠? 공부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이제 점점 이제 학기가 이제 막 들어가면서 힘든데 주일날 와서 위로를 좀 받을까 했는데 이런 기분 나쁜 얘기를 들으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거 뭐 그건 나하고 해당되지 않은 걸 거야 라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구는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죠. 뭐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영화나 모든 그 장면들은 나중에 결국은 지구는 황폐해지고 사막화되어서 결국은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게 오늘 우리들이 미래를 밟지 못하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럴 때 저는 이런 말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여행자에게 항상 주는 말은 사막을 지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들고 있었던 지도는 버려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 사막에는 항상 모래폭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있었던 길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미래의 길들은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길하고는 어쩌면 정 다른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배워왔었던 모든 지식과 경험이 때로는 여러분의 시대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막을 지낼 때 너무나 많이 환경이 변할 앞으로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기술이 작동하지 않을 때 그 버려진 지도 말고 무엇을 봐야 되는가? 사막에서는 하늘에 빛나는 별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떠 있는 그 북극성이 기준이 되어서 저쪽이 북쪽이구나. 그렇다면 그 반대가 남쪽이지.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것은 그동안 사람들이 걸어왔었던,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이 말해주고 기술이라고 말하는 이전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진리.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앞에 놓여 있는 등불이라고. 우리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비추어주는 빛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어본 적이 있는지, 아니 적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부터 쭉 연결되는 26권의 성경 이름은 알고 있는지.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무리한 질문,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전공을 가지고 졸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공을 위해서, 졸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공 서적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공부한 것으로 인해서 의사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교수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뭐 발전을 시켜서 귀한 뭐 사업가도 되고, 뭐 이런저런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희한하게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이름 하나를 우리들은 꼭 앞에 붙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 의사, 크리스찬 교사, 크리스찬 직장, 사업가, 뭐 이런 이름들이 앞에 꼭 붙여지게 돼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이름 붙여지기 싫어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들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구분되어지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우리들로 하여금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이 붙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건 뭐 여러분들 기준이니까 뭐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분명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우리 이름 안에 붙이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사회 지식인이 되고 사회 리더들이 되어서 어떤 사건을 딱 접하게 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동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고를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 정체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 크리스찬, 나미날 크리스찬이라는 말들이 자꾸 붙여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인으로서 어떠한 사고와 어떠한 정체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늬만, 이름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12개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혹자는 이 디모데후서 이거 쓰고 바울은 곧 죽게 된다라고 말하니까요. 그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그의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제자이기도 한 디모데 젊은 목사님에게, 그리고 그가 가르쳐야 될 많은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글이 디모데 후서인 거죠.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3장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통합되어서
뭐라고 말한다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사람들이 돈만 밝힌다, 사람들이 쾌락만 추구하게 된다, 사람들이 음란에 빠져서 그게 삶의 유일한 재미라고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제가 그냥 알기 쉽게 요약하면 오늘 말씀은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무척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원수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속이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만 행복하면 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윤리나 도덕일 뿐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거짓에 속지 말고 오직 참된 길, 생명의 길, 거룩하고 영광한 길을 가리키는 성경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성경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고 세상이 속이는 거짓된 가치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거기에 속지 말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성경의 말씀에 확신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 영어로 보면 God's breath라고 여기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거기에 은혜를 받은, 그리고 감격한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들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이 간단한 본문에서 3가지로 요약을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꼭 붙잡아야 되는 3가지 이유. 첫째, 성경에서 멸망받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인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려준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2번째, 어떻게 벗어나면 안 되는지를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 모습이 보여 있고, 마지막에는 이 성경은 성도들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 즐겨 쓰기를 좋아해요. 신앙은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에 있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내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인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늘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죽을 병에 들었고, 그리고 매일 얼마 없으면 그냥 사라진다라는 그 운명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병들을 고치는 것들이 계속 개발되어지잖아요. 그 병든 사람에게 그 약이 개발되었다라는 사실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으로 갈라진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 많은 책이 있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가장 리얼하고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나실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가 여기 나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경, 바이블은 올드 테스트먼트하고 뉴 테스트먼트가 있어요. 그죠? 왜 테스트먼트라고 하냐? 증언, 약속.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분이 오실 것에 대한 이전의 약속이 올드 테스트먼트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한 것, 오신 분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러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지식과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알고 읽어야 돼요.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졸릴 때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될 때마다, 그리고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시 깨달으면 돼요.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어린이 신문이 많이 나왔는데, 항상 그 맨 마지막에 보물, 지도를 찾는 그림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찾다 들어가다 보면 계속 막히는데, 제가 그때 어린 시절에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빨리 찾았어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입구에서 시작하지 않고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나오니까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돼요. 성경이 지루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성경이 뭐 이렇게 가다가 막히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의 답이 예수라는 거. 그것을 대입하면 다 답이 나오니까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안에 성경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책이면서도 그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벗어나지 않을 길, 벗어나면 안 되는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날 때마다 성경에서는 계속 나에게 원인 사인을 울리는 거죠. 삑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툭툭 막대기로 치세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지금 벗어났다라고. 구원의 길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로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만 알았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자꾸 걸어가라고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 길을 걷도록 끝까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를 알면서 그리고 예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알았다면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를 치고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하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에 빠져 살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들이 예쁜 집에 정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정원을 망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독을 살포한다? 뭐를 막 나서가지고 막 망쳐놓는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그 정원을 가만히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가만만 내비두면 온갖 잡초가 땅에서 올라오고 순식간에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이 여러분의 이 간직한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나가가지고 악한 짓을 하고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야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나오는 모든 드라마 다 보면 돼. 보이는 영화 다 봐도 돼요. 들리는 음악 다 들으면 돼. 그러면 뭐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 딱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 그리고 모든 노래, 모든 것들 세상적 가치관에 완전히 우리를 쉽게 물들게 만드는 도구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더 접하느냐, 무엇을 먼저 접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매일매일 성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을 키워봤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집에서 콩나물을 키우는 걸 직접 봤고 그리고 맨날 물을 주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다 콩 넣고 하얀 천을 덮고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물이 빠지도록 큰 다라를 놓고 그리고 오가면서 매일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경을 맨날 읽는데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거죠. 읽기만 하면 되나? 라고 생각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물을 주면 물이 그냥 다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이 결국은 그 콩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근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자꾸 붙들고 이렇게 살긴 하는데 제 인생이 참 변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 말에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해줬대요. 성경이 당신을 붙들어야지 당신이 성경을 붙들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붙잡기 위해서 어쩌면 그냥 한번 읽고 마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돼. 꽉 붙잡아야 돼.
꽉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고 또 성경 공부에도 꼭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몇 구절 정도는 외워야 돼요. 그래야 묵상의 근거가 생기니까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게 이게 계속해서 내게 반복되어질 때 마치 콩나물이 어느 순간부터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그 성경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한번 다른 동네에서도 그 관광을 가는데 이 스프링필드 여기서 한 45분 거리, 50분 거리인데 거기 링컨 메모리얼 뮤지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벌써 한 20년 전일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링컨이 사용했었던 성경책을 봤어요.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그 안에 링컨이 막 쓴 글들이 남겨 있더라고요. 펼쳐져 있는 것만 봐도 그 정도로 글이 빼곡하게 써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지저분한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은 깨끗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성경이 깨끗한 사람의 영혼은 지저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붙들고 있는지 마음속에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예언하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곳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적어도 여러분들의 전공에 10분의 1만이라도 정성을 쏟아서 성경을 여러분 것으로 붙잡는다면 성경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서 그 구원의 완성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들의 평생에 정말 무기가 되는, 그리고 힘이 되는 성경을 붙잡는 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곳에서 너무너무 또 귀하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